오늘 2018년도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수준 높은 감사에는 이유가 있다, 수준 높은 감사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옛말에 약방에 감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바로 무엇입니까? 한약재들이 다 씁니다. 쓰다 보니까 이 감초의 이 단맛을 섞어 가지고 그 쓴맛을 완화시키는 것이 바로 감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초는 굉장히 꼭 한약재마다 들어가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또 동의보감에 보면 감초는 해독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한약재의 여러 가지 독성을 완화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감초입니다. 또 감초에는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 이 감초라는 거예요. 성도의 신앙생활에도 감초 같은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신앙생활에 감초 같은 것이 바로 무엇이냐? 감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감사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기쁨이 없습니다. 은혜 받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항상 뭐가 들어가야 돼요? 감사가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도 맨 처음에 찬양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봉사할 때에도 감사가 빠지면 그 봉사가 기쁨이 없고 그 봉사를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더라는 거예요. 성도와 교제 가운데서도 감사가 빠지면 교제하는 게 짜증나고 신경질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신앙생활에 항상 감초같이 들어가야 할 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결혼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로마 시민권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말리아의 학파의 지식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리고 그는 집 한 채 없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핍박과 멸시와 천대를 받았고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어요. 그리고 로마 황제로부터 엄청난 미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도 바울,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이 환경에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처지는 감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마땅히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형편과 처지는 절대로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감사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항상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늘 마땅히 감사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16절 17절에 가보니까 영원한 위로를 주시고 좋은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한다. 그러면서 감사해야 할 이유 5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또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넘치게 하라. 이 넘치게 하라는 말은 헬라어로 페리시온테스라고 이야기하는데, 강물이 제방을 넘었다, 강물이 제방을 넘쳐 흘렀다, 다시 말하면 감사의 홍수를 이루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도저히 감사할 수 있는 위치나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어떻게 합니까? 마땅히 감사해야 하고, 그리고 그 감사를 넘치도록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수준 높은 신앙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수준 높은 예배를 드리고 수준 높은 기도를 하고 수준 높은 찬양, 수준 높은 봉사, 수준 높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감사가 홍수처럼 넘쳐야 돼요. 그리고 이 감사는
내가 감사하지 못할 환경 속에서도 마땅히 감사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전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마땅히 감사하되 그 마땅히 감사해야 할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홍수처럼 넘치도록 감사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 감사가 넘치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돼요. 감사는 깨달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진 것이 많은데도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진 것이 없는데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뭐냐? 있는데도 원망 불평하고 없는데도 감사할 수 있는 차이는 바로 깨달음에서 오더라는 거예요. 감사가 영어로 thank유입니다. thank you. 이 thank유라는 단어는 생각하다라는 think유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뭐냐? 감사는 생각에서부터 출발을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깊이 생각할 줄 아는 사람, 깊은 생각 중에 깨달음을 얻는 사람이 바로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생각에서부터 출발한 것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돼요. 무엇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아, 나에게 지난번에 있었던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인내하고 기다렸더니 아, 하나님의 섭리가 이런 곳에 있었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때 비로소 감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려고 세계 선교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붙잡힙니다. 바로 모함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아픔을 통해서 그는 누명을 쓰고 체포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군인의 호의를 받아 돈 한 푼 안 들이고 로마까지 배로 이송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로 이송하는 도중에 배가 파선을 맞습니다. 파선을 맞고 난 다음에 왜 하나님 이 배가 파선이 되어야 합니까? 하고 감사를 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파선을 맞이하면서도 안심하라 여러분이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며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결국에 가서 그가 새 집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그 많은 로마 사람들이 야, 사도 바울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인정을 받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거 사도 바울이 나중에 와서 깨달아서 보니 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구나. 하나님이 왜 나를 붙잡아 놓고 그냥 내 돈 주고 배를 타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누명을 씌우고 체포를 하게 하시고 로마 군인들의 호의를 받게 하시고 또 돈 한 푼 안 들이고 그 좋은 배를 타게 하시고 그 배가 파선을 맞아 복음을 증거하며 로마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게 만드신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것을 깨닫는 순간 사도 바울은 더욱더 감사할 수밖에 없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을 갖다 바치랍니다. 그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들을 드리려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아브라함을 2번 부르며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수풀에 걸려있던 그 양 한 마리를 준비하시고 그 양을 대신 받으셨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왜 하나님 내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줘놓고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내 후손을 많게 해준다고 해놓고 왜 이 자식을 바치라고 합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지만 아,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구나, 이제야 비로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가 섭리를 깨닫는다면
내가 지금 닥쳐있는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돼요. 문제의 크기가 바로 기적의 크기를 결정하는 겁니다. 고통의 크기가 바로 기쁨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고통이 깊었느냐에 따라서, 고통이 컸냐에 따라서 그만큼 기쁨도 커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역경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축복의 크기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상처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영광의 크기가 커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감옥에서든지 어디서든지 항상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었더라는 겁니다. 역경이 바로 경력이 되고, 실패가 실력이 되고, 고난이 영광이 되고, 상처가 치유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금 삶 가운데 펼쳐진 그 어떤 것들도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때 비로소 그 또한 내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하루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감사가 더욱더 넘치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거절당하는 은혜에도 감사할 때, 거절당하는 은혜에도 감사할 때 감사가 넘쳐나더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는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를 놓고 고린도후서 12장에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육신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고쳐주시지 아니하고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를 거절해버렸다는 거예요. 거절해버렸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민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큰 아픔이 바로 뭡니까? 거절당하는 겁니다. 그 거절당하는 은혜가 내게 가장 큰 복이었다라는 거예요. 거절당한 은혜가 자신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었다는 겁니다. 연약할 때, 왜냐하면 연약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구덩이에 들어갔습니다. 구덩이에 들어갔을 때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여기서 꺼내달라고 이야기할 때 형들은 요셉을 거절해버렸습니다. 거절당할 때 요셉은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하면서 요셉이 얼마나 마음 아프고 괴로웠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거절하는 그 거절을 통해서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그리고 그 종에서 감옥살이로, 그 감옥살이에서 어디로 갑니까? 국무총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결국으로는 총리가 되어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고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고 얼만큼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까? 내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내 기도를 거절할 수가 있습니까? 서운해하고 섭섭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며 한숨 지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지나고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왜 내 기도를 거절하셨습니까?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더 좋은 때에 주시기 위해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거절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거절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더 좋은 때에 나에게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더 좋은 쪽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고, 거절하실 때에도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안에 감사는 더욱더 넘쳐나게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절에 하나님의 기쁜 뜻이 담겨 있습니다. 거절도 축복이며 거절도 은혜입니다. 거절당했다고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절당했다고 감사를 조금만 하지 마시고, 거절당했을 때 조금 감사가 아니라 더욱더 넘치는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부족함에도 감사할 때 감사가 넘쳐납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할 때, 부족할 때, 내가 연약할 때, 내가 가진 것이 적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럴 때 그 감사가 더욱더 넘쳐나더라는 겁니다. 풍족할 때는 누구나 감사합니다. 여유로울 때는 누구나 감사합니다. 가진 것이 많을 때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진 것이 적을 때, 내가 부족할 때, 내가 연약할 때 우리는 감사하기가 힘이 들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육체에 연약함이 있었어요. 힘도 부족했고 건강도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약한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여 내가 더 온전해졌다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그때 능력을 받음으로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자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임무를 완수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혼인잔치를 보십시오. 가나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만약에 포도주가 풍성했더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포도주가 풍족했더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더 좋은 포도주를 맛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도주가 부족할 때,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고, 그 부족할 때 더 좋은 포도주를 맛볼 수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저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라고 합니다. 남자의 숫자만 5,000명입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노인들까지 다 포함하면 거의 한 2만 명에 가까운 숫자일 겁니다. 그 많은 숫자에게 이 밤에 먹을 걸 주라 합니다.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미 날이 저물었습니다. 여기는 빈들입니다. 광야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도 더 들어갑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안드레가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 앞에 가지고 옵니다. 이것은 한 어린아이의 한 끼 식사밖에 안 됩니다. 이 한 끼 식사로 2만 명을 먹는다는 것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에 그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에게 원하는 대로 주시니라. 여기서 떡을 가져 뭐 하셨대요? 축사하셨대요. 다시 말하면 떡을 가지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나누어 주었더니 그들이 다 먹고 남은 조각이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에게 먹을 것이 풍족했다라면 이런 기적은 맛볼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부족할 때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부족하다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나 너무 부족하다,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나는 돈이 부족해, 나는 건강이 부족해, 나는 시간이 부족해, 나는 능력이 부족해, 나는 지식이 부족해, 나는 힘이 부족하다고 남을 섬기지 않습니다. 또 섬기려고 하지 않고 내가 오히려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누가 나 도와줄 사람이 없나? 누가 나 좀 일으켜 세워줄 사람이 없나? 남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남을 도와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나의 부족함을 바라보니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남을 도우며 살 수 없어, 남에게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야 돼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적은 작은 것으로 감사하고
부족한 것으로 감사할 때 기적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내가 비록 받은 은혜가 적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비록 받은 축복이 적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작은 것 때문에 감사하면 작은 것이 커집니다. 적은 것 때문에 감사하면 적은 것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 때문에 감사하면 풍성하게 되어 나누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수준 높은 감사는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을 때 그 부족한 것을 느낄수록 오히려 더욱더 큰 감사, 넘치는 감사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넘치는 감사 속에 바로 작은 것이 커지고 적은 것이 많아지고 그리고 부족한 것이 풍성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 절망 중에서도 감사할 때 감사는 더욱 넘치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절망을 맛봅니다. 욥이 그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한꺼번에 10명의 자녀가 죽습니다. 집안이 온통 망해버렸습니다. 자기 몸에는 뭐예요? 병이 들었습니다. 마누라는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욥은 입술로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의 욥의 결말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욥의 결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갑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형 선고를 받을 전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감사했어요.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 주었다고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억울하게 들어갔는데도 그곳에서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렸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다니엘도 조소의 어인이 찍힌 걸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가 비록 사자굴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구원하여 내셨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럴 때 나사로에게 조금 지체하고 갔습니다. 갔더니 나사로는 이미 죽었고 장사되었고 무덤 속에 들어갔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그리고 냄새가, 썩은 냄새가 났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믿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러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고, 그 감사의 기도를 드린 후에 나사로야 나와라 했더니 그 썩어서 냄새나는 나흘이나 지난 그 시신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4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오라버니가 죽었습니다. 이때 사회는요, 풍습은 남자가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자들은 어디 가서 돈 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끼리 산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고통스러운 길이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자기의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인 오빠가 죽었어요. 그 나사로가 죽었어요. 이런 생계가 당장 문제가 오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환경, 그런 절망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감사의 기도를 드렸더니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역사가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절망 중에도 예수님은 절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감사 기도를 드렸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 중에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절망입니까? 질병이 절망입니까? 사업입니까? 자녀입니까? 물질입니까? 환경입니까? 아니면 인간관계에서 여러분들 절망적인 환경에 처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는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조금만 하지 마시고 감사를 넘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절망 중에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절망 중에 감사하면 치유가 됩니다. 절망 중에 감사하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됩니다. 절망 중에 감사하면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절망 중에 감사하면 이전보다도 더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서, 우리가 아무리 절망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수준 높은 감사는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넘치는 감사가 무엇입니까?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린 거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세상은 지금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미움과 다툼, 그리고 이기심과 그리고 탐욕이 홍수처럼 넘쳐나고 있습니다. 서로를 깎아내리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떻게 해서 더 가지려고 하고 지금까지 받은 것에 더 많이 받으려고 욕심을 내고 탐욕을 부리고 이기심 속에 사로잡혀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지금 홍수처럼 넘쳐나가고 있고, 반대로 감사는 가물어가고 있습니다. 감사는 지금 흉년이 돼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를 드려야 되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이 메말라버린 죄와 불신이 홍수처럼 넘치고, 그리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그리고 이기심과 그리고 쾌락, 그리고 정욕이 넘치는 이 세상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가 메말라버린 이 시대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더욱더 감사를 넘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와 찬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베풀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넘치면 원망, 불평, 시기심, 미움, 다툼, 질투, 그리고 쾌락, 그리고 모든 죄와 불신,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이 어떤 정욕, 이런 욕심이 다 덮어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드리는 결론이 바로 무슨 말이냐? 수준 높은 감사, 넘치는 감사를 드리려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지만 넘치는 감사를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수준 높은 감사, 넘치는 감사를 하려면 우리 모두가 거절할 때에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거절하셨을 때에도 항상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족했을 때도 감사하시고 내가 절망 가운데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수준 높은 감사고 감사가 넘치는 방법입니다. 왜? 이유가 무엇이냐? 수준 높은 감사, 넘치는 감사를 해야 할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이 감사가 이 세상을 뒤덮을 때 시기, 다툼, 미움, 원망, 불평, 어떤 쾌락, 어떤 욕심, 그리고 시기심과 탐욕이 다 잠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땅의 죄와 불신, 원망과 불평, 시기와 탐욕을 다 잠기게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넘치는 감사, 수준 높은 감사를 해야 한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수준 높은 감사를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수준 높은 감사를 통해서 이 남은 땅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잠겨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네 가지 수준 높은 감사를 드리고 이 감사를 넘치게 하여 감사가 이 세상에 홍수처럼 넘쳐나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원망, 불평, 시기, 미움, 다툼, 그리고 죄와 불신, 그리고 쾌락, 그리고 탐욕, 이 모든 것이 다 잠겨버린다는 것, 감사에 잠겨버린다는 것. 그래서 우리 모두는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고 늘 우리가 기쁘게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며 약방의 감초처럼 우리의 모든 삶에 감사가 빠지지 아니하도록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